비정복교 성박기도 1단계 창조원리 설명서 9번째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영성, 우리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갖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떡망들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 해가 먹으면은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왜? 돌만 있으면 이분은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은요, 이 땅에 와서 사람 모으는 거 그냥 되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요, 기적이 일어났다, 뭐 병 고쳐진다, 넘어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말씀 진리만 전하면은요, 시큰둥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갖다 씌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종교 지도자로서 당장 등거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 한번 해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적이 주리라.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예수님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절만 한번 하라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는 그 모든 것이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범죄함으로써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절하면 준다는 겁니다. 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않느냐? 십자가 진다고 사람들이 너 믿을 것 같으냐? 쉽고 빠른 길 줄게.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게. 절만 한번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빠른 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장 쉽고 빠른 돌로 떡 만들어 먹어서 모든 사람이 의식주 문제 걱정 없이 자기를 따를 수 있는 길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종교 지도자로서 일순간에 등극할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사람을 주어서 천하만국을 십자가 지지 않아도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놓으라고 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나는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 땅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향하려 왔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성은 삶에서 나옵니다. 책을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과 영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에서도요, 영성은 잘 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편안할 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성은 살면서 고난받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어려워지실 때, 그때 주님을 바로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영성이 놓을 것이고, 그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생활에서 불평불만만 나오는 겁니다.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는 예수도 대충 믿는 것 같고 11조도 안 하고 그런데도 자식들이 잘만 되기만 하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절대적으로 영성은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평안할 때, 그 순간이 기초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세상에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죽는 일밖에 없었다 싶을 때, 그때 내가 자살하지 않고 주님 붙잡으면은요, 영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의 영성을 바라봅시다. 신학교 입학합니다. 우리 통합적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스를 최고 좋아하느냐, 일반 대학 가고 일반 대학 나와서 강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가는 걸 최고 좋아합니다. 그걸 또 최고 좋다고 그럽니다. 일반 대학 중에서도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인류대 나오고 그리고 가는 거. 그런 이력서가만 있으면은요, 교육전수 할 때 그냥 받아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생각도 않고요. 그 신학교 들어가면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교육전도사를 잘 들어가야 된다. 왜? 그래야 전임전도사 길이 열린다. 네가 저 시골에 있는 시들짜는 교회, 미안합니다 표현이, 뭐 그렇게 선배들이 말해요.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고 개척하는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갔다. 그러면 그걸 이력서에 써놓으면은 서울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널 전임 전도사로 써줄 줄 아느냐? 절대 안 써준다. 너 교육 잘못 받았다, 훈련 잘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 써준다. 그러니까 서울에 몇만 명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 통합적 강단의 영락교회 교육전사는 실전시에서 안 나오고 기도 공부 강구에도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영락교회 교육전사가 지가 졸업하고 나가면서 후배 딱 넣어두고 간다. 영락교회 전사한테 잘 보여라. 그럼 기숙사에서 영락교회 전사가 누군지 이거 살피고 그냥 입에 혀처럼 이렇게 잘해주면, 와, 이게 싸가지 있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지 나갈 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 교육전사 가면은요, 서울시내 어떤 교회든지 전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에서는요, 교육전사면 전임까지도 시켜줍니다. 근데 목사 한 수는 안 줘요. 그러면 영락교회 전임형, 교육 전임형 경우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은 교회 다 부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수 받고. 그렇게 할 때 서울에 2000명, 3000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부목으로 가가지고 한 5, 6년, 7, 8년 심호하면은요, 농어촌 교회, 도시에, 중소도시 교회 500명, 600명, 700명,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도요, 담임으로 오라 그러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노회장도 하고 목회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요, 미안합니다. 그 삶 속에 영성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영성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경영가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운영가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전사 갈 때부터요, 고생 한번 해보려고 한 적 없습니다. 희생하려고 해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첫 순간 사탄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의식적 문제 걱정과 경험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No. 40일 줄이고 배고플지라도 그거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는 그 뛰어내리라 천사가 수종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등극하는 길이 있다. No.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만 한 번 하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요, 쉽고 빠르게 빨리 효과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그걸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사와 성도의 영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나시린 제사장, 자기를 구별하여 서원한 나시린 제사장으로서의 목사의 영성입니다. 나시린 제사장에서 우리 목사가 그 영성을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6장 3절 4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위한 나는 없습니다. 나시릴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위한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 목표, 계획,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 나시린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 포도나무 소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기분 좋고 신나고 즐겁고 아니라는 겁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너는 거룩하니 머리를 길게 하라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 형제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 제사장의 영성은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시간도 일도 계획도 재산도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생각도 뜻도 물질도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시린 제사장의 반열을 이어받은 우리가 목사라고 한다면은요, 이 목회 기간 동안은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간철하기 위해서 막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내 뜻을 간철 아니고 나를 반대만 조금 해도 기분이 되게 나빠요.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비상경 탄핵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제 올렸어요. 조회수가 1000회 정도 가까이 나왔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인간이 너는 목사도 아니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 어떤 인간이 아이고 네가 지도자나 뭐 이 양반아 그런 비아냥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지가 나를 뭘 알아? 대학 다닐 때 데며가지고 잘려본 적이 있나? 저는 신학 때가 잘렸거든요. 데모다가 잘렸고 일반 대학 다니면서도 데모 뻔질나게 해서 학생운동했고 운동거리시네. 민주학생 해책을 만들 때 초안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보를 하고 민주운동을 해도 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댓글 하나 딱 달리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빡 나쁘더라고요. 이 인간이 지가 나를 알아. 네가 뭐한 존재냐. 또 나는 또 보거든요. 한 사람은 보니까 뭐 주식 투자인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돈벌레야 보니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그 댓글 하나도 기분이 딱 나쁘더라고.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아이고, 나시린 제사장은 내 것이 없는데 이 댓글 하나에 기분이 나빴어.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댓글 하나도 기분 나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시릴 제사장이에요. 누가 댓글에 무슨 소리 아니요. 댓글이 아니라 면전에서 막 반대하고 뭐라고 뭐 떠들더라도 주여, 내 것이 없어.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데, 그리고 넘어가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우리 목사님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럴 때 영성 놓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때 막 맞서서 싸우면은 영성은 저리 가. 전쟁만 돼. 그때 그 사람하고 막 싸워서 지어받고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방에 KO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참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시킨 일을 할 뿐인데, 나는 심부름꾼인데 그 말 하든 저 말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지나갈 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시린 제사장으로서 영성, 내 것이 없는 영성.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발 일어나는 거예요. 못 참습니다. 그냥 막 한 방 해야지. 그런데 나시릴 제사장으로서 내 것이 내가 없는 존재지. 그러면은 니야 그러든지 말듯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은 없는데, 생각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계획도 없고 내 뜻도 없는데 아버지 하고 지나갈 때 나시릴 제사장 영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로서의 목사의 영성입니다. 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선택받으면은요, 하나님 부름받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입니다. 내가 집이 부자인데요? 아무리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도요, 하나님 선택받으면은요, 가서 수종되는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소를 몇 마리 되느냐? 한 계리가 2마리입니다. 12계리니까 소 24마리를 갖다가 어깨로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부잣집입니까? 가는데 자기는 12채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부잣집 아들에서요, 선택받으니까 그 순간 다 버리고 나가서 엘리야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목사의 영성은요, 수종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수종을 들까요? 하나님의 수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저기 가라 그러면 거기 가는 거고요. 이 말해라 그러면 그 말하고 오는 겁니다. 적국이라도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수종 들고 적국이라도 가는 겁니다. 니네에 가서 망한다 그래라 그러면 그리고 가서 그 말하고 오는 겁니다.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목사의 영성은요, 수종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수종되는 사람. 수종되는 사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은요, 비움의 영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어떠셨어?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비움의 영성.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걸 채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실력도 채워야 되고, 학벌도 채워야 되고, 기술도 채워야 되고, 능력도 채워야 되고, 돈도 채워야 되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꾸로 가서요, 하늘 보좌부터 버리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거, 가지려고 했던 거, 그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비우는 연습해야 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도 채우려고 그러고, 기술도 채우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사업도 채우려고 그랬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그랬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그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웠으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영성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영성.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남산에서 제자들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는 것. 이곳에서 영성이 나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했다고 영성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 순종은 못해도 할 수 없이 억지로 복종했을 때 그때가 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래. 그래서 흔쾌히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은 큰 영성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네가 해야 돼. 네가 아니면 일할 사람 없어.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내가 복종해서 할 때 그때 영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참 내가 복종해야 될 상황, 힘이 없어 복종해야 되고 능력이 없어서 복종해야 되고 어쨌든 복종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요, 기억하십시오. 와, 영성 생기는 기회다. 영성 생기는 기회다. 주님이 십자가 지듯이 내가 일하면은 그 주님의 영성 체험하는 기회다. 그러면은 못할 기회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 이 삶 속에서 영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현상, 결혼하면 조그만 월세집에서 시작하면은요, 열심히 돈 모아갖고 전세집 옮기고, 그래서 또 전세집에서 열심히 하면은 10몇 평이라도 20평이라도 집 사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30평 또 넓혀가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 나이 되면은 40평 이렇게 넓혀가고, 이게 인생의 패턴처럼 되어 있어요. 그걸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아파트는 그냥 머리 둘 곳도 없대요. 태어날 때도요,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났다고요. 힘들어서 내 있을 곳이 없고 내 거할 곳이 없다. 기뻐하십시오. 영성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때요,
와, 우리 부모는 뭐 이따위 돼가지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많은 사람이야. 마누라가 임산부가 돼가지고 애 낳을 때가 됐으면 어디 여간방이라도 구해놔야지. 이때 호적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간방도 하나 못 구하고 말구해서 낳게 만들 우리 아버지 무능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영성 안 생깁니다. 불평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그 형편에 순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뜻을 찾으며 감사하게 될 때 영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돈 많아갖고 부자가 돼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은요, 돈이 있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면 영성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박한 부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만날 돈 자랑이라고 돈이나 퍽퍽 쓰고. 목사님들이 큰 교회 교육전사, 큰 교회 전도사, 큰 교회 부목사 그래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 되어지면은요, 작은 교회 목사들의 어려움, 한 영혼의 그 애절한 사연 모릅니다. 그 목회가 교회 경영이 되어지는 거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그 영혼을 목사의 가슴에 팍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는 해산하는 고통을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효과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한 영에 매달리느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참다운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파트는 그냥 머리 뚫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난하고 쓸 돈이 없으면은요, 영성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영성을 주려고 주신 그 기회를 갖다가 그냥 두 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빵 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노예서도 지원도 안 해주고 말이야. 부모도 돈 안 주고, 불평불만 엄만하면은 영성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기회를 갖다가 축구공 차듯이 빵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난한 자로 영성도 없이 불평불만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놓은 이론이 종속이론입니다. 내가 왜 가난한 줄 아냐? 저 부자들 때문에. 유럽에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난 사람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은금보화 재물을 찾아서 떠난 사람은 남미로 갔습니다. 금은보화 발견해서 떵떵거리고 있으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자유, 주님 찾아서 간 사람은 북미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죽을 지경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선이 지금 아메리카, 미국을 만들었고요, 남미로 찾아가서 지하 자원만 닦고 금은보화 발견했다고 캐갖고 유럽으로 또 갖다 팔고 돈 쓰고 뻥뻥거리던 그 후손이 종속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난한 줄 아느냐? 저 아메리카 때문에 종속되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론이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운동권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교육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주사파 교육까지요. 실제적으로도 돈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나는 그 돈은 한 번도 못 받는데요. 그 공부를 내가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빠져버렸으면은요, 목사도 이상한 운동권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나에게 없는 그 순간, 머리둘 곳까지도 없는 그 순간, 주님 품에 있는 자들, 주님 뜻을 구하는 자들은요, 영성 챙기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요, 쉽고 빠른 길 포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4장 6절 7절, 이르되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내 것은 아닌데 내게 넘겨온 건데 이거 내가 니한테 줄게. 그러면은 한순간에 천하만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 그랬습니다. 아니야. 나는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려고 왔어. 그것이 바른 영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효과적이고 쉽고 빠른데 너무 매료되어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출세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한글을 누가 먼저 떠느냐.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닌데 공부 신경 쓰거든요. 제가 그럽니다. 미안하다. 공부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아빠는 너희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말 안 한다. 11조만 해라. 11조가 뭔데요? 돈 생기면 10분의 1 하는 게 11조지. 예. 공부도 11조만 해라. 어떻게 해요? 60명이면은 6등 안에만 돌아라. 아빠 그게 공부 잘하는 거지. 야, 아빠가 볼 때는 그건 11조 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1, 2등 해야 공부 잘하는 거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막 그렇게 시키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영수를 내가 애들을 가르쳤다고요. 자, 구책 펴라. 몇 페이지 뭐가 있지? 아빠 이걸 어떻게 알아? 전 학년 교과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외우려고 한 게 자꾸 보니까 그렇게 돼요. 교과서만 안 바뀌면은 몇 가,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뭐고, 그러면 그 뭐가 나온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애들 가해를 내가 시켰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자기 학년에서 토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낸 그 일, 그거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겸손하가 이제 딱 있어야 될 순간, 그때 영성 생기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은 앞자리에서 막 나가서 막 깃발 들고 막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게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고난이 되어도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 영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될 때, 그리고 그 계획을 안 하고 십자가 길이라도 받아들이고 갈 때 영성이 되는 겁니다. 절대 영성은 행복할 때, 편안할 때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을 거쳐갈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교회도 좁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고 그러면은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겹치기로 내가 힘든 상황이라면은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것이 내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편안하게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기뻐하십시오. 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성을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은요, 영성이 나타납니다.
고백하건대요. 제가 사실은 통합적 총회장 되려고 그랬었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동기에서 총회장이 놓으면은 성태행이다. 1번이다.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동기들이 모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뭐 5,000명, 10,000명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 백으로 이렇게 간 목사들이 그럽니다. 동기가 가니까 형님, 우리 기수가 오면 형님이 총회장 하는 겁니다. 나 돈 없어. 아, 돈은 우리가 될게요. 큰 교회 목회하고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래서 신도시 개척하려고요. 제가 살펴봤잖아요. 교회 개척 컨설팅을 200여 개 이상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고양시 갔잖아요. 가나다라 바람만 잘하면은 6개월 안에 1,000명 모일 곳이에요. 뜻 갔더니만요 2층에 교회가 들어갔더라고요. 그 교회는 저쪽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6개월 안에 1,000명 되었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빠져버렸지만은 파주에 갔습니다. 석 달 만에 200명 모였잖아요. 제 스타트 하는 거야. 그런데요, 축하 파티 준비하러 가다가 집사람과 같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생활 3년 했습니다. 수술 접원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국가에서 보호하는 장애 상급입니다. 경추수술 2번 하고 요추수술 1번 하고 여전도사 3명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전도사끼리 싸워서 교인들 다 흩어버리고 신투수에 수용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종교부지를 갖다가 몇십억에 팔 수 있는 기회. 그러면 팔고 다시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은 한 2, 3층짜리 지어놓은 교회 사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공이랑 소송전에 들어갔고 그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요 내 영성이 쌓여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아 교회 부흥 성장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요 큰 교회 갈 수 있는 길이 몇 분 있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충신교회 부목이 연락이 왔어요. 졸업하기 직전입니다. 동부 이천동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이걸 박종성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목회자 보내달라 그러니까 충신교회 부목들이 아무도 안 갈란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서 몇백 미터 안 떨어진 데인데 그 당시에 30명 모입니다. 그 부목사가 내 친구였어요. 나를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 하는 말이 야 승태야 네 생각이 난다. 네가 딱 맞다. 가서 설교했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인이 한 30명 모이고 보증금 3천만 원 걸려 있고 그리고 목회자용으로서 새 소나타 하나 뽑아놨고 사택은 못 드립니다. 동부 이천동 아파트 20몇 평짜리가 그 당시에 5천만 원 6천만 원 했습니다. 그 돈은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지금 20억 30억 하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쭉 수요일 예배 설교를 끝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만은 전도사님 오십시오. 와서 목회하십시오. 딱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걸 다 팔아가지고 일산 신도시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보고 답 드릴게요. 기도하니까 그런 겁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도 바뀌었고 이 교회도 이제 목사님 바뀌고 새 목사님 받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번이 당신이 본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본교회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교회에 무슨 상황이 있어서 튀쳐나왔겠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주여 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겁니다. 당신이 처음에 그 교회 다닐 때는 교회가 마음 들어서 그래서 갔지만 뛰쳐놓을 때는 당신 마음이 안 들어서 뛰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분이 본교회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교회 돌아가십시오. 제가 가면은 당신이 본교회 못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하고 돌아가십시오.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부목사님이 충신교회 박종숙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양성태가 그럽디다 그러니까 박종숙 목사님이 그러시대. 역시 양성태네.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요. 중앙교회 이력서를 넣었어요. 면접을 오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집사람한테 혼나거든요. 면접 가는 날 대만교회 일이 있어서 탐방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못 갑니다. 대만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대만 갔다 왔어 올해.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경우에 어긋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 시간에 와서 면접 받는데 나는 면접 안 주고 혼자 특혜를 받잖아요. 그때 내가 졸업반 반장이거든요. 임시파송위원회를 제가 주동해서 꾸몄고 졸업준비위원회를 제가 주동해서 꾸몄단 말입니다. 그런데 졸업반 반장이 지자리 하나 빼어놨다고 면접하는 날 우리 동기들 다 앉아있을 때 안 앉아있다가 나중에 혼자 1대1로 면접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날 보고 동기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못된 놈. 그거는 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 전사님,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야, 요번에 전도사 한 명 뽑지 마. 비워놓고 양성태 대만 갔다 오거든. 언제든지 내 얼굴로만 한번 보자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심으라 그래. 그러시는데 갔다 언제든지 오셔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년에 이력서 다시 넣을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네가 뭐가 잘났다. 오라 그럴 때 가지. 왜 그러냐? 내 친한 친구가 그 주한교회 전임으로 있었거든요. 와, 행정이 있다 전임 가니까 1년에 신방을 갖다 하는데 보통 한 집에 가면은 이 봉투를 주면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3만 원, 5만 원 이래 되는데 700가정을 신방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1년에 1억씩 생긴대.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목회 경영을 갖다가 찾아준대. 나는 그때 목회 경력이 20년이거든요. 그러면 전도사 가자마자 수석 부목 위치급 해가지고 안수 받자마자 내가 수석 부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은 내가 교회 경영하고 교회 관리하는 목사님 되었을진정 목사님들 앞에서 이 말하는 목사님 되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의 영성은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나타납니다. 목자의 영성은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는 겁니다. 한밤의 추와 명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푸른 촌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겁니다. 양들이 거느려야 될 푸른 초장이 어딥니까? 편안한 장소, 안락한 쉼터가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장소입니다. 그 양들이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영성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가서 가시던 불 헤치고 와서 찾아서 메고 오는 영성이에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 영성이
목사에게,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가 청년 때는요,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말했습니다. 야, 개척교회 가라.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고 네 자녀들에게 복 준다.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여기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요, 1993년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척교회가 우중순처럼 들어섰습니다. 그 개척교회 70%가 문 닫았습니다. 20%가 겨우 유지했습니다. 10%에서 5%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조상들과 선배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개척교회에 갔던 그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걸 보니까 개척교회에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가면 고생한다 가지 마라. 성장하는 교회 가라. 부흥하는 교회 가라. 그리고 교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건축되어 있는 교회 가라. 교회 선택의 영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영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리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행복, 평안, 요것 붙잡고 가니요, 영성이 없는 겁니다. 교회 가서 누리려만 하고 교회에서 조금만 먼 있으면 싸우고 튀쳐놓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어요. 일이 있으면 음해를 당해도 눈물로 기도하며 견뎠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역경 때, 질병 때, 좌절 때, 문제 생길 때, 그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영성이 생기는 기회입니다. 그때 왜 내가 이렇게 막 고생이고 힘들고 어렵냐고 불평하면은요, 그 삶 속에서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만 생기는 겁니다. 걸림돌만. 주님이 문제 주시는 이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영성을 키워주시려고 문제 주시고 고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문제 뒤편에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성이 생겨서 이 문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실력자, 하나님의 도구로 그도 태어날 것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주느냐고 불평불명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모습만 바라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상황만 생겨나면은 또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낭피와 실망 거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고난을 우리의 걸림돌로, 우리의 트라우마로 삼기 위해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준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문제를 용광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 뜻 바라보고 주님께 붙잡히며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로 태어날 것입니다. 영성은 다시 말하건대 잘 될 때, 평안할 때 절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잘 안 될 때, 그때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학생들 사이에는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를 갖다가 다 거부합니다. 요즘 교육준서 구하기가 힘들대요. 오라 그러면 아는데요. 와서도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닌데 그런데요. 목사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직업군으로 살려는 겁니다. 이 속에 한국교회의 미래, 이런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그 일 감당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 사람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자꾸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부터라도 나만이라도 주님이 나를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거듭 태어납시다. 그래서 그 든든한 영성의 밑받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처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